말을 누가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는 왜 자기 삶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축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난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충돌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완벽하게 난 천사처럼 누가 날 건드려도 난 늘 웃고 있고, 안 선생님 아시죠? 슬램덩크에 막 쳐도 아, 슬램덩크를 모르나요 혹시? 이게 세대가 틀려서 이 명작을 모르고 있군요. 슬램덩크의 그 안 선생님처럼 막 때려도 그 넉넉한 마음, 그런 거를 못 유지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근데 또 하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죄에 대한 인식들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걸 죄로 생각해요. 헌금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헌신을 안 하는, 물론 그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조금 토론이 필요하지만, 악한 짓을 버리는데 죄로 인식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오지 않는 거, 교회에서 뭘 안 하는 거, 교회 공동체에 없는 걸 죄로 인식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올 예배 드렸고 난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목회의 은혜는, 물론 성도들이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살아내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가는 게 목회자의 큰 기쁨이에요. 세상에 사고치고 교회 와서 기도해달라고, 세상에서 악한 짓 버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내 대신에 기도해달라고, 이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갈등이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갈등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있어서 말하고 있는 공고함이냐, 이걸 엄밀하게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사는데 뭐가 있죠?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회개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처음에 이런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로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겐 죄값이 없어집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상쇄해 주는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졌음에도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용서를 구할 필요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건 구원파의 논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죠. 왜죠?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 뭘 해요, 여러분? 화해하죠. 용서를 구하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건 아닌 거죠. 회개의 삶과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회개가 그럼 뭐냐?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려면 죄가 뭐냐를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바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게도 이방 왕인 바로가 재앙을, 여러분 알고 출애굽기 10재앙을 알고 있죠? 10재앙 중에 7째 재앙이 돼서 회개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회개의 내용이 반복돼 나옵니다. 그럼 이게 회개냐 회개가 아니냐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가 오늘 뒤에 보시면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했는데 완악함이 등장해요. 그럼 이게 회개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고민은 뭐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니까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럼 바로의 모습과 우리가 같은 거냐? 라는 선상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회개는 뭐고, 죄는 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도, 그리고 또 죄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교회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죄가 맞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좀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건 34절에 35절은 바로가 다시 범죄를 해요. 회개와 범죄가 이걸 숨이 쌍관이라는 좀 우리 성도들은 이거를 좀 익숙해요. 이제 이걸 지금 벌써 한 8년 이상을 들어서 우리 문법도 얘기하고 뭐 별 얘기 다 하거든요.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고 화를 안 내고 있는 게 감사한데, 어쨌든 숨이 쌍관 구절에서 처음과 뒤가 같은 부분을 하는데 다른 거죠. 처음에는 범죄에서 회개를 했는데 뒤에는 다시 범죄하고 이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핵심이 뭘까?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재앙 중에 있어요. 7가지 재앙의 그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박 재앙에서 은혜를 발견했었는데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29절 30절과 33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린 둘 중 하나는 나뉘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좋냐 나쁘냐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을 평가할 때 좋냐 나쁘냐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게 뭐죠? MBTI. 왜 MBTI 같은 게 나왔을까요? 왜 디스크 같은 사람의 성격 유형을 얘기할까요? 사람이 복잡하거든요. 단 하나를 가지고 말하기 너무 어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ENFP, 제가 ENFP였는데 점점 성격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서 INTJ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좀 바뀐 거예요. 원래 제가 되게 활달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막 이게 좀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성향이 나이가 들면 꼰대가 돼가잖아요. 생각이 굳어지고 넓어지지 않으니.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안 그러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사람을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 좋고 나쁨은 평가의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놀라운 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줘요. 뭘 알고 있음에도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른 걸 아는데도 기도해줘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참 어려워요. 세상은 우리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저쪽 칸에 타고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 이쪽 칸에 타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누기 시작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어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나 맞는 것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하게. 요거는 결혼에도 되게 비슷한 겁니다. 결혼할 때 결혼한 대상자를 찾을 때 나와 맞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하고 사는 거지. 대신에 각자가 다른 삶을 살더라도 이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이해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형제하고 결혼할 거야? 이 자매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건 나한테 묻는 게 아니다. 왜냐면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결혼할 거면 나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죠? 목사를 대리로 세워서 나중에 욕하려고 하는 거지. 목사님 때문에, 왜냐면 뭔가 탓을 해야 되잖아. 내가 판단할 수 없었는데 목사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라고 탓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사랑하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죠. 그리고 사람은 맞춰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무슨 탓 때문에, 뭐 때문에 헤어진다 그래요? 성격 탓. 성격이 같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처음에? 아니었죠. 맞춰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들은 좀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아까 모세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7절에서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가 사람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박 재앙으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온 애굽 땅이 지금 초토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재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남 목사님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영화 맨날 보러 가는 거 제가 잘 알고 영화를 좋아하고 둘이 영화도 그 옛날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양목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중간에 빠져나가서 영화도 같이 보던 그런 사이였어요. 예, 아무튼 재난 영화에 보면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뭐 큰 거 떨어지면 죽을 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뭐로 읽고 있죠, 여러분? 이걸로 성경을 문자로 읽고 있잖아요. 조금 발달이 돼서 AI의 영상을 동원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고 뭘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우리 남 목사님 설교할 때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잠을 자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럼 문자로 읽는 게 좋은 이유가 시청각이나 그런 어떤 교재로 읽으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EBS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실험을 했어요. A와 B로. A는 그냥 글만 읽은 소설을 글만 읽은 아이들, B는 시청각 교재로 본 아이들. 이 두 파트를 나눠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한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자, 그림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B, 시청각 교재로 본 아이들은 똑같이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색깔만 좀 다를 뿐. 근데 이 글로 접한 애들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상상 초월인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막 그린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상상대로 글을 해석하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설교는 교훈적이에요.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 책을 읽어야 돼요. 상상력 풍부한 거예요. 나중에 뭘 하려면. 어쨌든 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다는 말은 없고 보내다는 단어는 샬라그라는 단어인데 사람은 빠졌어요. 근데 보낸 게 사람이겠지. 짐승이나 뭐 동물을 보내서 양이 가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낸 거로 번역한 거죠. 모세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여기 하타그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게 범죄하다, 뭐 그런 악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수하다. 지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우박지만 경험하고 나서 내가 범죄했다 그런 거예요. 누구 앞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에 바로가 개구리 재앙하고 파리 재앙에서는 그 간구를 부탁한 적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재앙이 사라지게. 근데 범죄했다고 말한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지금 이 바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의롭다. 이 단어를 썼다는 경건하다, 의롭다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엘로힘은 신들에 대한 그 호칭이고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께밖에 쓰지 않는 거예요. 야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읽지 않고 이걸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대체하는 단어를 써서 이걸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 단어를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걸 읽으면 불경할까 봐 아도나이라고 읽었죠. 이거 주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바로가.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대, 라샤. 우리는 섣부르고 악하고 범죄하고 이런 얘기를 이러면 이것까지만 보면 바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회개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바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그의 회개가 왜 회개가 아니냐? 28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이 말을 한 이유가 뭔지 알겠죠? 더 이상 지금 뭐가 내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치게 해라. 그럼 지금도 우박이 내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우박을 멈춰주라. 그럼 앞에 나온 범죄했다, 의롭다, 악하다는 말은 진짜 회개인가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냐. 좀 다른 점이 있어. 그전에는 개구리 재앙이나 파리 재앙이나 많은 재앙 속에서 기도를 해주고 나면 내가 보낼게라고 말한 다음에 항상 붙는 게 뭐냐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어. 여기서 예배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가라는 거죠. 너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머물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지. 너희가 가야 이 재앙이 사라지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 헷갈려. 이게 회개를 하는 건지 회개를 하지 않는 건지. 여러분 사람의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가 회개를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죠? 말로 판단하나요? 표정으로. 사기꾼에게 제일 잘 보는 게 표정인데 제스처하고 그럴듯하잖아요. 원래 사기꾼들이 10%에서 20%의 진실을 가지고 80%에서 90%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표정이나 말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로 하는 회개는요, 한계가 있어요. 회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모세의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필요가 있어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그리하면 그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여기 표현해 보면 내가 성에서 나가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에서 나갔다는 말은 성 안에 있다가 성 밖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성 안과 밖을 모세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잖아요. 이걸 굳이 썼다는 건.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들어서 바로 만나러 갈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개역개정이나 한글 성경 번역을 잘 안 하는데 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들어가다, 입장하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요? 들에 있다가 성 안으로 입장하는 거죠.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 안은 누가 있고? 바로가 있고, 성 밖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성 밖에 나가서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편다고 말하니까. 그럼 그가 손을 향하여 펴는 건 뭘 펴는 것 같습니까? 그건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면 출애굽기 장은 다 지팡이로 했어요. 지팡이로 물을 주기도 하고 피를 바꾸기도 하고 개구리와 이와 모든 걸.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죠. 그 화덕에서 그 먼지를 날린 건 지팡이로 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얘기를 덧붙이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나온 재앙들, 앞에 이제 재앙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마 남 목사님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출애굽기를 하시게 되면 설명해 주실 건데 항상 나오는 재앙에서의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표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이다. 그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우박장을 왜 내려요?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못 나간다 그랬어요. 왜?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종들이지.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이지. 니네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에서 넘어올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을 살았거든요. 그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사람이 등장한 다음부터 그 400년이 뭐로 바뀌기 시작했죠? 노예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자유가 없어진 거죠. 그때 이 왕, 지금 이 왕 그 왕은 아닙니다. 그건 선대 왕이었는데 아들이 왕이 돼서 그걸 따라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나간다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생각은 뭐죠? 내가 왕이고 그 당시 이집트에서의 왕은 그 파라오라는 의미가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자기가 무슨 존재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모세는 원래 왕족이었다가 그 나갔다 다시 들어온 8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라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오라고 하니까 뭐 이게 바로가 딱 듣다가 누구라고? 누군지 모르는 신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지만 노예로 살았으니까.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높고 내가 위대하고 자기가 천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강력한 군대의 나라였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려는 말은 세상은 나에게 속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9장 14절. 이게 똑같이 우박장에서 나온 건데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 우박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은 온 천하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에게 뭐만 요구하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걸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바래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온천에 모든 거 있는데 나한테 그 모든 내려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면 다 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면 하늘에서 차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네.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애굽왕 바로가 신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는 이 사건 속에 바로가 왕이 아니고 바로가 신이 아니고 바로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해낸다는 걸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의 끝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사건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린 차표 필요 없어요. 예수 차장 대신에 띠띠빵빵 그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괴롭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근데 그건 틀린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천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게 바로 구원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건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네가 왕인 것 같고 네가 신인 것 같고 실제로 그랬어요.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재앙부터. 왜? 요술사들을 부려서 자기가 하지도 않아요. 요술사들을 부려서 너희가 다 해보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술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술사들과 신하들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등장하는 게 바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단서가 한 가지가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신기한 건 바로가 이렇게 회개한 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재앙을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모세는 항상 바로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로의 행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과 뭐가 다른 거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분명히 모세가 이 바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바로의 행동은, 바로의 모습은,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게 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은혜가 등장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인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했으나 되었는데 개역개정하고 원문이 뒤바뀌었어요. 순서가. 원문에는 삼과 보리가 상하였다고 나오고 삼과 보리라는 말이 이렇게 바뀌어서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에 보면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자, 보리는 이삭이 나왔어요. 삼은 린넨이에요. 그 마와 같은 그런 소재들. 꽃이 피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이죠? 이건 우박 재앙 당시에 이삭이 나오고 꽃이 피었다는 말은 우박 재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하게 되죠. 왜냐면 나왔으니까.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위로 튀어나왔으니까 우박이 했을 때 상하였다. 상하였다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인데 때리다는 뜻이에요. 이게 뒤에 그 앞에서 출애굽기 우리가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좀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건 다 죽었다는 거죠. 이건 다 지금 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예요. 밀과 쌀보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땅 속에 있어서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재앙을 내리실 때 죽이려고 목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가지 재앙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모세가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7번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같은, 저는 좀 성격이 급하긴 하거든요. 참지 않죠. 참지 않기. 바로 팍! 그 다음에 신하 팍! 그럼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7번까지 가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 마치 10가지 재앙이 완성돼야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400년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더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출의 계획은 왜 10가지 재앙을 마치 채워야 되는 거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바로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셔요.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 구원받지도 못할 때도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대신 뭘 할 수 있죠? 나를 판단할 수는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건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건 속일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회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조선 같은 나라는 전도하면 안 돼. 선교하면 안 돼. 왜냐면 아이들이 우리 그 당시에 이 조선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유교 문화도 있었지만 아이들부터 그 어른까지 막걸리, 술 아니 쩔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애들이 그렇게 담배를 펴, 할머니까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탓을 한 거죠. 나는 떠나야 돼.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돌아보니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교사가 그날 밤에 집회문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판단했어. 내가 당신들에게 구원이 없고 당신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내가 소를 훔쳤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소를 도둑질한 사람이 소를 대갖다 주고 돈을 다시 주고 살인한 사람이 감옥에 가고 잘못한 것들을 본인들이 갚은 거예요. 그게 회개에 있어서 나타난 구원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 뭐만 하려고 그러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냥 눈물 흘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회개에 맞는 증명되는 삶이. 그게 한국교회의 부흥이었어요. 우리는 집회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게 선교사의 회개와 눈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은 재앙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없으세요. 물론 심판하죠. 심판은 죄에 있어요. 그러나 계속 도전하는 게 뭐예요? 아니 무슨 7년 대환을 왜 하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뭐하러 7년 대환을 해요? 그냥 바로 죽이면 되거든요. 바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이르는 게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오신다고 말하고 2000년이 넘어버렸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근데 왜 더디 오시죠? 주의 하루가 천년같이 길어진 이유가 뭐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올 사람들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은혜로 작용하는데 놀라운 건 이게 은혜로도 작용하지만 우리에게 무서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10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 10장 5절입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니. 은혜이기도 하지만 모두 되는 거예요. 재앙도 되는 거예요. 남은 걸 누가 먹는다고요? 메뚜기. 그냥 메뚜기 재앙이 앞에 있는 우박 재앙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 우박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땅 밑에 있는 것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으면 또 그게 뭐가 은혜가 뭐로 작용하는 거죠? 심판과 저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놀랍습니다. 성경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들로 종합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후에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으레스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모세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를 떠나 성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여호와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폈어요. 그 전에 이 지팡이는 뭘 했죠? 나일강을 피로 바꿨죠.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죠.
그다음에 파리대로 만들었어요. 저주와 재앙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 지팡이가 하나님 향하면서 뭐를 위한 지팡이 됐죠? 구원의 지팡이가 됐어요.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축복과 구원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뭘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전쟁이 있죠. 무기는 공격형 무기가 있고 방어형 무기가 있어요. 무기는 필요합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 뭐 해야 돼? 방어형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격하는 건 누군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도 살상 목적과 방어의 목적이 있는데 방어의 목적은 중요하지만 살상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뭐가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입술입니다. 우리 한 입으로 뭘 하죠? 한 입으로 두 말도 하지만 저주도 하고 찬송도 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막 욕이 나가고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걸 하는데 또 한 입으로 아까 우리 박수 치면서 주여 찬양도 하잖아. 그럼 입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입을 없애버려. 내 입이 문제니까 입을 뽑아버려. 입이 문제가 아니죠. 무기가 문제가 아니죠.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 지팡이와 내가 그 입과 내가 그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 바로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들었잖아요. 바로가 이 그 회개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할 거,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알았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 않지. 아니 우박 그치면 어떻게 될 거 아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향해서. 또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을 배웠지만 사실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처럼 보였지만 아닌 거죠. 너무 부족한 사람이 알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나 놀랍게도 우리 입으로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부자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무언가 타는 행동이, 또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선신과 우리의 섬김이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언젠가 제가 집회를 갔을 때, 그 집회에서 뭔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었을 때 매일 아침마다 저를 만난 사람이 한 형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처음에 이게 다가오지 않았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근데 3일째 되는 날 계속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그게 나한테 울림이 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지. 그날 밤부터 막 그 집회에 너무 울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런 삶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닌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 헌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또 지팡이는 이렇게 들었어.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레소리 우박이 그쳐서 할렐루야. 우리가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셔. 근데 우리는 어떤 축복만 받기 원하죠? 성적, 집, 그다음 건강,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 물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축복 받아야 되지만 진짜 큰 축복이 뭐예요? 회개하는 은혜. 회개가 축복인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또 우리 남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치유할 때 그 성도들이 그걸 듣고 돌아오는 거. 그럼 목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또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늘 축복하면서 아빠 빨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는 이제 딸과 그 자녀의 사이에서 그렇지만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정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줘야 돼. 누구보다 축복 많이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 쓰십니다. 그 교회도 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지팡이 하나님 솔딱 들었는데 우박이 그쳐. 그다음 비도 그쳤어요. 그럼 이게 이 우박 재앙 비도 같이 내렸던 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그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끝내야 돼? 그 엔딩이 어떻게 끝내야 되지 만든 거죠? 바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모세가 바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들이 일어납니다. 비와 우박이 그치니까 뭐하죠? 다시 범죄. 이 다시라는 말은 몸을 더하다, 몸을 증가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범죄한 걸 더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더 악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당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러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우박과 그친 이 모든 걸 그친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라 이것 봐라 끝났어. 다시 마음을 범죄해서 완악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치고 번개가 치고 재앙이 치면 하나님 두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은요 본디 악하기 때문에 어떤 거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적은 결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적은 사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꾸죠? 성령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달려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또 바뀌어버렸죠. 뭐로 바뀌었죠? 은사, 예언. 그건 성령의 일부분이지 성령이 전체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 선포 가운데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죄를 불러일으키고 고백하게 하고 삶을 순종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부흥케 되는 게 사실은 부흥의 역사죠. 우리 교회 또 우리 남목사님 신무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중앙교회인가요? 동산교회 9월 동산 9월 중앙교회 막 이런 막 받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4교회를 하고 있던 거였어. 9월 중앙교회 그런 말씀 역사가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가 제일 행복한 게 그게 아까 말했듯이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바로는 이 마음을 하고 그의 신하까지도 똑같아지는 거. 신하 중에도 돌아온 자가 있지만 신하 중에도 바로와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른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진정한 회개는 뭘까? 입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죠?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고 말했는데 행동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죄를 그럼 안 짓느냐? 희한하게도 우리가 무너지는 데는 그것만 무너져. 다른 거에는 별로 안 무너지는데 꼭 약한 부분이 있어. 그럼 여러분 회개 안 한 걸까요? 회개한 거죠. 대신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 말이 좀 공감이 됐어요. 최근에. 요새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누군가에게 그 학폭을 저질렀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피해자한테 어떻게 됐냐? 용서받을 때까지 사과하라. 용서받을 때까지 그 용서를 구하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날 회개했던 걸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회개를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회개를 반복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빠하고 엄마한테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으면 아빠는 잘못했어 하고 딱 끝내지 않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더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뭔가 미안하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저질렀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걸 안 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으로 회개는 증명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입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받으신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삶의 회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는 재앙이지만 하나는 구원의 역사를 피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뭘 들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데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이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고 꽤 긴 시간을 나누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돌아가셔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영혼들 살려야죠. 그게 목회 전문이에요. 우리 영혼 살리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장 빛나는 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있어요. 우리의 전도의 축복이 뭐냐? 하늘나라 가서 아파트를 얻고 100평 아파트를 살고, 뭐 개털모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개털모자? 못 들어봤죠. 우리 옛날 그 얘기 했어. 너 개털모자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생명면류관을 쓰지 개털모자 같은 거 쓰지 않아요. 천국에 100평 아파트가 있고 20평 아파트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은 뭐냐?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이 거기 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생명을 살렸던 사람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럼 만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날마다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